세상의 교육과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차이점이 있죠.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자립입니다. 홀로 이제 부모가 평생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하던 일들, 부모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일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조언을 해주기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모가 하던 역할들을 자녀가 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립이 목표라고 한다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이전에는 내가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에서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선생님이 와서 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시험 보는 순간에는 선생님이 더 이상 그 고사장에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내 힘으로 그 문제에 답을 산출해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느 한순간에는 자녀들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결국은 오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모든 순간들을 다 따라갈 수는 없고 어느 한 시점,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을 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땐 오늘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날이 곧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교육,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 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기독교의 신앙 교육은 우리가 아이들을 붙들고 와서 하나님께 그 손을 넘겨주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부모는 그 자녀들을 떠나야 하기 때문인 거죠. 얼마 전에 인간극장 우리 많이 보는데요. 그 인간극장 중에 한 편이 말기암으로 인해서 40대에도 안 된 젊은 어머니가 이제 어린 아들을 두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과정 전체를 쭉 이렇게 보여줬어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아이는 9살밖에 되지 못했고 당연히 철이 없죠.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때문에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주기를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서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이 9살밖에 안 되는 이 꼬마 아이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황 당했는지도 잘 모르니까 엄마한테 계속 묻는 겁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하고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머니는 그 자녀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평생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내가 옆에서 같이 봐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제 이 아들은 정말 그냥 철이 없어서 엄마를 붙들고 엄마 좋은 데 가서 잘 있으라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나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또 자주 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참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고 가는 사람의 마음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서 이 땅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두고 가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도 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8장 그리고 9장의 내용이 이와 같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제자들은 다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때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들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 연결없고 이 정도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가면 이제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은 마치 유언과 같은 말들이고, 나 없을 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쭉 해 나가시죠. 그러다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 산 위로 올라갑니다.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상상을 하십니까? 우리 성화나 이런 걸 보면 하얀 옷을 입으시고 붉은색 토가를 입으시고 긴 머리를 찰랑찰랑 하시며 잘생긴 턱수염을 가진 그런 남자, 30대 남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왔고 그렇게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은 사실은 중세 초반에 생긴 그 초상화 때문에 이런 이제 오해들이 생긴 건데요. 일단은 그분이 입은 그 옷부터 좀 오해로 고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성화 속에서 입고 있는 그 빨간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옷은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입는 옷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입었을 리 없는 옷이죠. 예수님이 입으실 옷은 유대인들이 입는 전통적인 옷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겉옷으로 싸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속옷을 입고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빨간색 옷은, 더더군다나 빨간색 옷은 입지 않으셨다. 두 번째, 긴 머리는 절대 있을 리 없는 얘기, 상상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제 비잔틴 시대 정도 됐을 때 귀족들 남자 머리가 이제 긴 머리, 어깨까지 오는 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머리를 그렸지만, 원래 그 시절에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하고 아예 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머리를 하셨을 리 없죠.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머리, 뽀글뽀글한 파마 머리, 단정하게 이렇게 하신 머리일 겁니다. 턱수염은 맞는 것 같아요. 당시에 중근동 살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다 수염이 있었기 때문에 수염도 있었을 것이다. 투박한 나사렛 사투리에, 그리고 다 헤어져 가는 옷. 여러분, 옷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몇 벌씩 입고 매년마다 한 벌씩 몇 벌씩 이렇게 옷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냥 장롱에 쌓여 있는 게 옷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옷을 유산으로 물려줄 만큼이나 옷이 귀했어요. 그러니 좀 산다 하는 사람은 뭐 그래도 평생에 몇 벌 옷을 입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이게 할아버지가 입던 옷, 증조 할아버지가 입던 옷까지도 물려 입던 시절이 그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헤어진 옷, 투박한 손, 늘 목수일을 하시던 그런 분이죠. 나사렛 사투리, 검게 게을린 얼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아무런 그런 외모가 없는 분,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 오죽하면 그렇게 거치장이나 이런 것들, 거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저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일 리 없다 하는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또 투박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아니면 뭔가 믿음의 근거가 될 만한 어떤 좋은 모습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치심을 듣고서야, 아니면 또 그분이 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서야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지, 한눈에 보고는 우리도 아마 못 알아볼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가면 이게 겨우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아마 우리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예수님을 못 알아볼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상황은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셨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은 것과 별 차이 없이 느껴오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당신의 그 놀라운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다 드러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생각해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분이 예수님 맞나? 거기에 예수님 계셨나? 나 힘들 때, 나 근심 걱정할 때, 나 누가 미워졌을 때, 나 죄악 저지를 때 그 옆에 예수님이 있었나? 감쪽같이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보는 것만 믿는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나 뭐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틀린 말이죠. 보는 걸 누가 믿는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컵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눈에 보이시잖아요. 가서 만질 수 있잖아요. 이 컵은 여기 있는 걸 여러분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믿는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할까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 쫓아다니면서 CCTV 켜놓고 어디로 다니는지 다 추적하고 이걸 믿는다라고, 나 너 믿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너가 그 일을 확실하게 해놨을 줄을, 너의 신용도를 보고 믿는다. 거기서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만약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늘 만지고 그분과 함께 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날이 곧 오겠죠? 그런 날이 왔을 때 저 예수님 믿어요. 바보 같은 얘기거든요. 뭘 믿어요? 옆에 그냥 계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때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은 눈에 보였잖아요. 눈에 보였지만 그분의 신성은 철저히 감춰져 있어서 평범한 남자하고 뭐 하나 다를 게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는 이 한마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눈치 못 채셨나요? 못 깨달았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내일은 어떨까요? 내 죽는 날은 어떨까요? 그날까지도 나의 가장 비참하고 또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그날은 어땠을까요? 그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제자들 늘 함께 하던 예수님이셨는데, 그냥 평범한 필부라고 생각을 했던 예수님이셨는데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신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지만 가끔 나타나십니다. 가끔 나타나시면 좋은 일로 많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일로 많이 나타날까요? 성경에서 한번 세어보세요. 아브라함 인생이 한 160년 살았다고 하면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 몇 번 나타났나 제 세보니까 이제 틀렸을 수도 있는데 한 5번 정도 나타나셨더라고요. 물론 짧게 나타난 건 다 성경에 기록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큼지막하게 나타난 사건 한 5번 정도 됩니다. 자꾸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그런 거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주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나는 왜 딱 한 번 하나님 내 인생에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평균 32년에 한 번씩 하나님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내 인생 한 10년에 한 번씩 나타났으면 많이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항상 이제 축복의 말, 좋은 말, 아브라함 기분 좋아지라고 하는 말들, 이런 얘기 했을까요? 위로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왜 나타나시냐면 참 껄끄러운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문명을 달리고 있던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떠나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시골, 강원도 산골 같은 그런 데로 가서 거기서 먹고 살으라고 그 명령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나타나는 거 너무 사모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나타나면 참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자주 나타나면 자꾸 이상한 거 우리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타난 건 뭐였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면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서 나타나신 걸까요?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니까 이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어느 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생겨나면 눈치채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그만한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임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벌어질 고난을 잘 이기면 되는구나.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요셉만 눈치챘잖아요. 7년의 흉년이 그 풍년을 다 잡아먹어버릴 만한 고난이 곧 오겠구나. 그래서 요셉이 한 일은 뭡니까? 벌벌 떨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풍년 동안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견뎌냈던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은 어느 날은 그 은혜를 잘 갈무리해서 혹시나 있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이겨낼 힘도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앞에 나타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오늘 우리가 그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지, 그래서 이 시련이나 이런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초막을 왜 짓습니까? 거기서 하려고요. 안 내려가려고요. 내려가면 뭐가 있으니까? 십자가 고난이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 현실을 도피해서 산 위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산을 내려가시는 겁니다. 산이라는 공간은 항상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공간이 바로 산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명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모세가 또 몇 년 뒤에는 그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곳도 산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도 항상 산에서 시작합니다. 처음 제자들을 모아서 첫 번째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 장소가 산이죠. 산상수훈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바로 앞에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변화산 사건도 있었고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도 산에서 하십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럴 때마다 다시 산을 내려오는 하산의 시간이 꼭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고 나서 산을 내려왔더니 예수님이 잠시 부재 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워보시잖아요. 아이들한테 집 잠깐 맡기고 시장 잠깐 다녀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죠. 야, 정말 이게 집이냐 돼지우리냐, 대단한 능력들을 우리 아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안 하는 능력, 집을 어지럽히는 능력, 엄마가 잘 정리해 놓은 거 흐트러뜨리는 능력이 충만한지 몰라요. 참, 이건 정말 기도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능력들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 집사람도 늘 궁금한 게, 왜 아이들은 늘 놀기를 실내에서 놀고, 그리고 또 시멘트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흙을 묻혀와요. 그 집 구석구석을 찌름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몸에서 모래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죠. 그러니 부모님들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 뭐 산더미처럼 쌓이면 쓰레기에 그거 다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도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 제자들이 한참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고민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3년 나와 같이 있었으면 됐다.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못 믿었거든요. 이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서 이 헤매이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이런 거 하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부재시예요.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옆에 바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첫 번째로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첫 구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리 저기 어디 안드로메다 저쪽 끝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너무 차별이 많이 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라는 곳은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는 우리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린 적어도 일용할 양식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벌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나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내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유혹을 다 무찌르고 얼마든지 내가 선하고 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음욕에 너무 약해서 그 음욕을 이겨낼 힘이 자기에게 없는 사람도 있고요. 물질욕이 너무 심해서 그 물질욕을 이겨낼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른.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늘 임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우리가 쥐의 실험용 생쥐의 뇌를 이식을 시키는 걸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이 이제 영원히까지는 아니라도 한 250년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세포 하나를 빼서 그걸 DNA 증식을 시키면 우리랑 똑같은 몸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몸 속에서 뇌를 제거하고 내 뇌를, 나의 늙은 사람의 뇌를 그 젊은 사람에게 이식을 시키면, 그러면 나이 많이 들어서 거의 100살 가까이 되었을 때 뇌 이식을 통해서 또 젊은 몸으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젊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던 우리였는데, 아니 이 작은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아서 박테리아보다도 더 작은
몇 나노미터의 바이러스 하나를 전 세계 모든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도 1년 넘도록 이걸 못 고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이와 같은 의술이나 과학기술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약간 베껴다 쓰는 것에 불과하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는 일용할 양식조차 불가능하죠. 햇빛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물도 그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일조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일용할 양식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서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그러면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지혜가 아닙니까? 우리 앞에 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전도서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잠언이라든지 또 시편의 일부, 이와 같은 지혜 문학이, 지혜서들이 우리에게 지혜라고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많이 알고 과학기술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무섭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박사가 되고 석학이 되어서 아는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이 되어야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게 그게 지혜의 최고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네 왜 귀신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 부적도 쓰고 주문도 만들고, 그래서 기도도 막 10시간 12시간씩 하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10시간 12시간을 기도를 하면 너의 능력으로 귀신을 빼낼 수 있잖아. 지금 그걸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냐는 말이죠. 귀신이 나왔으니 이 귀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설에 의하면 이 귀신은 하나님의 수종들던 천사의 일부랍니다. 그들이 배신을 해서 하나님을 등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간 이들이 귀신들이래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건 유대의 전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라고 불리는 천사가 원래 찬양한 이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배신해서 이제 이 사탄이 되었다. 그렇다면 귀신이 우리 인간의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명한 천사까지도 흉내낼 수 있는 사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어느 날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그걸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냥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타나는 천사들 중에는 때로 사탄의 조무래기들이 있거든요. 때로가 아니라 참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기도원 이런 데 가서 하나님 만났다고, 천사가 나한테 뭔 얘기를 해줬다고, 계시를 해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위험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성경에서 성경의 이야기와 틀린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죠. 천사가 진짜 천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하고 이 사탄 마귀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뭐 아니면 또 이전에 뭐 누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종교개혁의 창시자 루터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귀신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런 신통력이 있었을까요?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비텐베르크, 루터가 처음으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그 비텐베르크에 루터가 갇혀있던 그 성벽에 가보면 그 루터에 있던 방벽에 잉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해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 잉크 자국이 뭐냐면 루터가 계속 사탄이 와서 루터를 방해했거든요. 그 사탄의 환영을 보고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잉크병을 집어 던집니다.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이래요. 루터도 쉽게 귀신을 무찌르지 못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군을 불러야죠.
사탄은, 귀신은 우리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방법은 그러면 그 상대가 될 만한 이 천사, 또 하나님이 직접 싸우도록 하면 되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도 잘 하시는 분, 그런 목사님, 사실은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귀신은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니까 그걸 누구라고는 할 수 있고 누구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수제자 3명만 다 데려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수님은 문제 제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너희 안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제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그분이 지금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들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 22절과 23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경험이 많아서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 능력으로 이 땅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이 땅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내가 건강히 이 땅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찬양 하나를 들었는데 너무 찬양이 아름답고 그 가락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그 가락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찬양이 아니라서 오늘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찬양이 아니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잠깐 우리 한번 따라 해보다 보면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는 이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에 그렇구나, 정말 답은 기도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못 살고 내 힘으로 착하게 못 살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하고 내 힘으로 거룩하게 못 살고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시험 들지 못합니다. 시험 드는 건 막지 못합니다.